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 2절 말씀, 오늘은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2절, 두 절만 읽습니다.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명절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있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옆 사람들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자신의 고향 지역에서 약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그 사역을 끝마치셨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마무리 사역을 위해서 유대 지역으로 그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무리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말합니다. 바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보통 우리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 하는지를 모르고 가는 것은 마음에 그렇게 감정의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십자가 같은 무서운 일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갈 때에는 그것은 상당히 감정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거란 말이죠.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고 계신다. 그렇죠? 죽음에 넘겨질 장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또 다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신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자비하신 모습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짧은 두 절 내용 속에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 두 절을 통해서 짧은 기록이지만은 1절과 2절을 서로 대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마무리 지으려 하시면서 여기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그 지형을 명시하는 것하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두 내용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껏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려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혹여나 병을 고쳐주면 그들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으로 병을 아마 고치셨을 겁니다. 자신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요 인간의 죄를 대속으로 오신 분임을 드러내시면서 제발 백성들이 그런 예수님의 실체를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를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태의 지적을 보면 예수님의 그런 애를 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혹은 예수님의 그 자비하신 모습 뒷면에 그려져 있는 단지 자신들의 현재 당한 일인 병 고침 받는 일에만 그저 관심이 있는 유대 사람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잠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되겠죠. 그 일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시면서 본인이 오신 그 목적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하실 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대한 백성들의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용서와 생명이 주어질 그런 희생의 죽음인 거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러 유대 땅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런 관심이 어떠했냐면 현세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세주요, 우리를 위해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러 오신 사람이 없다. 보러 온 사람이 없다. 단지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온 것이 유일한 이유다.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죄란 게 어떤 거냐면은 단지 우리의 거짓되고 나쁜 행동만을 가리켜서 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는 것이나 음행하는 것, 살인하는 것, 그런 것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큰 죄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노래도 있죠. 우리나라의 유행가 노래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맘대로 산다, 이런 노래 가사할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맘대로 산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누가 나를 간섭하냐. 내 인생은 내 것, 내 맘대로 산다.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관심은 온통 자신의 현세적인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일에는 무지하고 눈이 감겨 있고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어떨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나. 그렇죠? 이런 내용이죠. 여기 4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 중풍병을 고침받으려고 데려왔겠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게 됐죠. 그렇게 되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중풍병자를 상을 매달아 내렸습니다. 열심히 대단하죠. 어떻게든 이 병을 고침받게 하려는 그 열심이
그렇게 남의 집 지붕 기와장을 뜯어낼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사람들 바람대로 병을 고치셨나요? 대단한 그들의 열심에 감동이 되어서 덥석 중풍병을 고쳐주셨나요?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중풍병을 고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바람대로 당장에 중풍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형뚱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네 사람, 또 여기 중풍병자, 병 고침 받는 게 관심이죠, 그죠? 예수님께로 온 이유는 빨리 병 고침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사함 받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이 아픈 사람에게 지금 시급한, 당장에 급한 게 뭡니까? 병 고침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급한 거단 말이죠. 예수님이 보셨을 때 급한 것은 병이 아니라 뭐요? 죄 용서 받는 것, 이게 더 급한 일이었다.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문제가 더 시급했다. 이것이 우리 눈에는 안 들어오죠.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몸에 병이 났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직장 일에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우선적인 일이지만은 우선적인 일이죠. 속된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우선 급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선적인 일은 죄의 문제입니다. 당장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게 만드는 죄, 죄 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함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약해서 너희들을 살피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강이 하나 있는데 그 죄의 강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이 죄의 강,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겁니다. 당장에 급하게 생각되는 게 현세일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는 일,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런 일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냐면 현세일이다. 여기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처럼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눈앞에 있는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에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가정 식구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내 일과 내 건강과 내 가정이 진짜 이유고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뭐요? 내 일, 내 건강, 내 가정, 이게 내 주인이다. 내가 사는 인생의 목표다. 우리는 그런 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종교라 그래요. 종교. 이 종교란 건 뭐냐면 내가 바르게 살아서 그 바르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걸 가르쳐 종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 이게 종교예요. 선행이다 말이죠.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신 죽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해결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십자가를 만나는 게 기독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중풍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 환자에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자, 그런데 유대 사람들 같이 우리는 지금 오직 현세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 당장 당면한 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진실로 내 영혼의 문제, 내 영이 죽어 없는 문제,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죄로 죽어있는 영을 그분만이 살려주실 수 있다는 이 문제, 그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문제,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그 빌리 보이스지에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그런 사람이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신시아 하이멜이 쓴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글을 기고 썼는데 연예인에 관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이멜 이 사람도 상당히 연예인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글을 보면 이 연예인들이 무명 시절에 유명 배우가 되려는 꿈을 꾸고 산다는 거죠. 아주 열심히 산다는 거죠. 자신들이 유명해지면 행복해질까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연기 연습도 하고 열심히 산다. 그러다가 그렇게 꿈꿨던 유명 연예인이 되고 나면 오히려 짜증내고 불안감 속에 살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 벌어요.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다 이 우울증에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리고 몇몇 유명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자살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해지기 전보다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무명 시절이 더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불만족하고 공허함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더 공허하고 더 불만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뒤통수를 친다는 거죠. 왜일까요? 이 세상 일은 결코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일이 나에게는 급한 일이고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는 착각이고 그건 지금 속고 있는 거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너무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제도 뉴스에 나옵니다만 목사님이 자기 딸을 때려 죽이질 않나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런 일들이 다 뭐냐면은 현세적인 성공과 잘 되는 일에만 너무 집착하다가 생긴 일들이라는 거죠.
목사님 딸이 집을 나가? 이런 거죠. 아니 목사님 딸이라고 뭐 집 안 나갈 이런 법이 있습니까? 사춘기 때문에 집 나갈 수도 있죠. 네? 여기 이 박 목사님 딸도 뭐라고 하니까 집 나간다고 집을 나갔다가 2시간 만에 돌아왔긴 했는데 성공, 복, 잘 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붙잡혀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눈살찌 뿌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디냐면 성경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다 찾았으면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뭐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이러한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 내용이에요. 어때요? 여기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 속에 현실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다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인들이 다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보셔요. 16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을 성숙시켜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압니까? 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기도 합니까? 하나님처럼 나도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죠. 그렇잖아요. 네? 오늘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돈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살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영적인 일에 몰입이 되어 사는 성도는 적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적인 복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성도는 그렇게 없다, 적다, 아니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다른 소원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소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우선적인 영적인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진짜 인생을 만나게 돼요. 진짜 인생을. 예수님 안에.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 그냥 성경 안 읽잖아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 오늘부터 미치라고 미친 짓이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경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안 보죠. 성경. 핑계가 많습니다. 바빠요. 직장 바빠요. 뭐 바빠요. 바쁘다는 핑계를 안 보죠. 바쁘다는 거 이게 다 세상 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문제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유대지경에 사는 사람들처럼 엉뚱한 일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말고 정말 내가 찾아야 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